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박헌성 목사가 쓴 전도형 인간이 되라 하는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직업은 은행가였습니다. 둘은 아주 가깝고 서로 존경하는 아주 절친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연회에도 같이 참석하고 또 골프도 같이 즐기는 그런 막역한 이런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믿자 이 말을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한 번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 친구에게 우리 예수 믿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자고 권면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입이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친구 은행장에게 빨리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방금 다른 친구들과 골프 모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나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그 골프장까지 달려갔습니다. 함께 골프를 즐기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은행가인 친구를 이렇게 한쪽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왔던,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곳까지 오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행가 친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결심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기뻐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로 하고, 너무 기뻐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골프채를 들고 있던 이 은행가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여 다음으로 미루었다면, 만일에 전화를 했는데 나 지금 골프 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1시간이나 걸리는데 하고 다음에 미루었다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이웃 초청잔치로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전도하기를 미루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6월 25일은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여러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또 둘째는 전도할 때 상대가 거절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자기 생활에 너무나도 꺾이는 것들이 많고, 나 또한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랄지 천국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처음엔 전도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해봅니다. 또다시 시도해 봅니다. 그래도 역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흥미를 잃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전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에서 무슨 전도 대회를 한다든지 목사가 전도 설교를 하면은 왠지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잘못된 거부감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사고에 들어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서신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중반절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일 전도가 사람의 어떤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 되어진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금쯤은 다 예수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증거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장군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유대 땅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한마디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하였고, 그때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많은 군사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오늘 말씀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마게도냐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있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문이 열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전도가 되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을 극렬히 반대하며 사도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힘써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에게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감옥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전도 때문에 매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속히 사도 바울 목사님을, 이 바울 목사님을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지만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간수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힘으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으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도고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도고 기도팀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밀어주면은 제가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축제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설교가 매주 금요일 날 아침 8시 30분에 극동 방송을 탑니다. 그러나 뒤에서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청산 유수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가 논리 정연한 이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미뤄줄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자로 살 때에 방송을 통해 제 설교를 듣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낙심한 사람들,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들,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이상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계시가 선포되고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헬라 사상과 철학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은 지금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감추어진 비밀인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밝히 드러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미 이 비밀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도리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과 그리스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 복음을 비밀로 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 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려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비밀이 들려지고 이 비밀이 믿어지고 이 비밀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과거 바울 사도도 사울로 있었을 때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이후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지식들, 모든 경험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써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고 여기에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영혼들은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 일꾼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 문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